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또 에스겔서의 말씀을 또 시작합니다. 에스겔 1장은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 에스겔, 그러니까 여호야긴왕과 함께 두 번째로 포로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벨론 땅에 와 있는 그 포로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비록 포로로 와 있지만 버려진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물론 이 제사장 가문이긴 하지만 또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에스겔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들 사이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먼 나라로 잡혀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는 점점 망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좌절과 절망의 소식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흉한 소식들, 어려운 환경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물론 환경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뭔가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론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마다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에스겔이 이제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 30째 해 아마 이 에스겔이 30살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문제는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물론 에스겔에게는 지금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에스겔처럼 어떤 특별한 광경을 보고 환상을 보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과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느끼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에스겔처럼 꿈의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될 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이 에스겔이 바라보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내 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은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섬기는 내 생물 얘기인데 천사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 생물이 있습니다.
이 성김 네 얼굴이 있고 네 날개가 있는데 이 네 생물의 그 얼굴들을 보면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지혜 그리고 사자의 어떤 용맹함, 소의 힘, 독수리의 어떤 신속함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생물의 특징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천사들, 이 네 생물로 표현되는 이 천사들은 바로 지혜롭게 또 용감하게 힘있게 신속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생물들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네 생물 밑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은 병거 바퀴처럼 이렇게 지금 마차가 굴러가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나 이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바퀴를 이제 빙 계속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바퀴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는 또 18절에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네 바퀴에는 눈이 가득하다. 결국은 이 바퀴가 움직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는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다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은 버려진 백성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눈이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섭리의 바퀴이기도 하고 관심 그리고 사역 바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네 바퀴의 모습이고 그래서 네 생물이 보여졌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 그러니까 네 생물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에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된 그들 그 사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외롭고 고난의 과정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셨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섭리의 바퀴가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살펴가시고 우리를 돌려가시는 그런 다스려 가시는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순간에는 또 기쁨의 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 평안한 때를 당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힘을 느끼게 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나라도 망했고 모든 것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바벨론에 와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주의 말씀과 권능이라는 것.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그들의 정치적인 신분은 남의 나라에 사로잡혀 와 있는 포로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많은 어떤 시스템과 또 세상의 어떤 법령과 또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늘의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권세를 바르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